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벽 완성 그리고 사람들을 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전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하고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성벽 완성 그리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의 완성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룰월 25일에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마무리되었다는 겁니다. 외부의 사마리아 세력에 계속된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속도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한 인간의 성취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졌다는,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얘기라는 겁니다. 이 짧은 시간의 완성, 이것은 하나님의 주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주관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를 대적들도 알고 두려워하였죠.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대적들이 성벽 완공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메시지가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방해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선명히 드러낼 수 있는 기회와 찬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일들도 가능하게 하셔서 그 역사와 그 놀라운 은혜들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기대하며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개인과 가정과 교회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의 모든 그 만남과 관계 속에, 또 우리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드러낼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성벽 완공은 그 완공의 내용으로 마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믿음의 성도들에게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할 영적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성벽 안에 내부적 위험이 있습니다. 귀족들의 배신적 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다 귀족들이 도비아와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방해자 도비아는 유다의 귀족들과 혼인관계로 얽혀 있었고 그들은 그의 선행을 느헤미야에게 말하면서 도비아 편을 들었습니다. 동시에 도비아는 느헤미야의 일을 엿보고 협박 편지도 보내고 외부의 위협이 끝난 것 같아도 내부의 느슨함과 배신이 계속해서 도전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완성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신앙의 무장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영적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절대 사단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는 사자와 같이 믿음의 성도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마지막까지 영적 민감함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외부든 내부든 이 모든 것이 이어져서 정신없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공격하고 또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은요. 성벽이 완성되었다면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 그 전체 내용 보십시오. 성벽 완공 후에 조직을 정비합니다. 성벽이 완전히 세워지고 문짝도 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예루살렘의 그 기능, 성전에서의 그 기능도 함께 가능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먼저 세우는 영적 우선순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안전한 지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맡길 사람 하나니와 성전 책임자 하나냐는 오늘 말씀해 보면 충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남보다 뛰어난 자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기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과 경외함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전 개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얘기합니다.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가 뜨기 전에 문을 열지 말고 해가 뜨고 더울 때 문을 열되 삼엄한 경비를 세우라. 그 성벽 안으로 필요 없는 또 불필요한 위협을 가한 외부 인사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것을 보호하고 또 세울 수 있도록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체계를 확립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영적 교훈이 보여집니다. 아무리 건물과 조직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성벽도 성전도 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세운 조직도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건물도 세웠고 조직을 운영하는 원칙도 세웠지만 그런데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건물과 조직을 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바른 사람을 바르게 세워야 그것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조직과 시스템보다도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외모보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사람과 같이 보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솔로몬의 화려한 왕궁보다 사울의 군사 조직보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더 귀하게 보셨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어떤 제도가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서 있느냐였다는 것이죠. 이사야 66장 1,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 겸손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여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지으려는 집이 어디냐. 내가 권고하는 자는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보다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건물보다 겸손한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성전의 장소보다 마음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예루살렘 성전 건물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로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보다는 조직의 확장보다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7 집사를 세우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를 위해서 조직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확인한 기준, 즉 7 집사를 세우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제도의 시스템의 정비보다 사람의 영적 자격을 더 중요하게 새겼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건물은 보호를 하지만 사람은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예루살렘의 미래는 하나냐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조직은 틀을 제공하지만 사람은 영적 분위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도자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하면 그 조직은 곧 무너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서면 작은 공동체라도 견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 일하셨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사람의 믿음, 공동체의 구조순으로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기쁨으로 일들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2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성벽 완성이 끝이 아니라 그 성벽 완성 이후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할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스템과 또 건물과 조직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하고 생각하며 주님의 몸되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되신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